6장 5절로 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을 불문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또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너희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심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거기 우리 교재 81쪽이 되겠죠. 종들과 주인들에게 주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조성하시고 우리 이 땅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두게 하신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존재와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커다란 그런 관점에서 청직입니다. 청직. 이 땅을 너희들이 지키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땅 위에서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준 것입니다.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땅을 다스리려 했는데 실패해버렸죠. 마귀가 뱀의 공격으로 인해서, 유혹으로 인해서 이브가 협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그 주의를 박탈당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세운 노아도 그렇죠. 노아도 홍수로 심판하시고 땅을 다시 채우라 그랬잖아요.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시 채우라 그래요. 그러나 노아도 실패해버렸다는 거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땅에서 통치하라고 했는데 다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맡겨준 그 일들을 인류가 그 역할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땅을 회복하시고 통치자로 주님께서 군림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안목에서 우리가 이런 주제들을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82쪽에 보면은 1번 보세요. 종들은 육신에 따른 주인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해야 한다. 종이라는 것은 스테워드, 바로 청직이라는 것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복종해야 하는 삶이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땅에 있는 그 자기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겠어요? 그리스도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주인을 그리스도께 하듯 또 똑같이 무가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게 살면서 진리를 대적하고 살면서 주인에게 순종하고 신실한 종이 된다? 그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그렇게 하듯이, 그건 인간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듯이 너희 육신의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복종하라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속해서 부모와 자녀, 그렇죠? 또 아내와 남편, 계속 이 주제가 흐르고 있잖아요. 흐르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사람,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가정이 하나님 섬길 수 있겠어요? 굉장히 모순이라, 그런 위선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남편으로서 비방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진리 말씀으로 잘 훈계하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담당하는 사람이라야 집사가 될 수 있고 감독이 될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사, 무슨 일꾼, 섬기는 사람, 뭐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 다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성인들이 믿는 사람은 그 아내가 없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거나 이제 뭐 헤어졌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아내들도 있거든요 지금. 뭐 그 사람이 아직 결혼을 안 했거나.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교회로서의 성경적인 그 조직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빨리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훈계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없다고요. 네, 목자가 될 수 없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그건 모순된 일이거든요. 모순된 일이라고. 하나님 그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가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또 종들과 주인의 관계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막 권위에 대적하고 말이죠.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막 갈등을 겪고 말이죠. 주위 직장 동료들이랑 막 이렇게 안 좋은 관계를 계속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교회 와서는 그럴싸하게 종교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의 그 열매라고 볼 수 있죠. 열매. 그죠?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게 되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쁘게 만들려면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사람에게 하려면. 비율을 맞추고 또 있는 데서는 이렇게 성실한 척하고 안 보이는 데서는 막 이렇게 막 자기 멋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가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눈가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듯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면은 변함이 없는 일관된 자세를 항상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직업의식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신이 일터에서 자신의 역할을 신실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그리스도인은 나오게 되는 거죠. 신실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거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분을 다 상실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무슨 뭐 하나님 말씀이나 복음이나 뭐 어떤 자기가 무슨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다 잊어버리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 사람들 보면 더 잘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한 사람도 놀고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게으르거나 직업이 없거나 뭐 이것저것 해서 안 돼가지고 뭐 이런 그런 직업이 의식이 없는 그런 사람 부르지 않았다고요. 정말 그 자기 직업 의식에 투철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의사도 있었죠. 또 세리도 있었죠. 또 어부들이었죠. 어부.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구약에서는 다윗도 목동이었죠. 아모스는 농부였고 또 뽕나무 치는 사람이었죠. 바울도 심지어는 텐트를 깁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아콜라 브리스킬라 같은 사람들 말이죠. 다 신실한 직업을 가진.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안 사람이라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지고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업의식에 대한 것을 잘 갖추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거기 또 2번 보시면 그리스도인 종은 자신의 주인을 섬길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하지. 똑같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그 주인,
내가 내가 뭐랄까 고용주, 우리 지금은 고용주잖아요. 내가 고용인이라면은 그 고용주, 그 주인이 자연인일 경우, 구원받지 아니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뭐야? 불령의 대상이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그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그 사람은 영적으로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구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내가 불성실하거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인데 내가 고용인인데 고용주를 내가 불행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못한다고. 그래서 바울 서신에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거든요. 편지. 그 자연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기회가 없거든요. 우리가 마치 우리의 생애가 편지라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 모습이 성경이라고.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습이 성경이에요. 우리 인격, 우리 말, 우리 행위, 우리 태도.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잘 지켜본다고. 이럴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요? 또 이런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또 위기를 만나면 자꾸 모면하려고 거짓말도 하고 말이죠. 겉모술수를 써가지고 빠져나가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다 본다고. 자신이 무슨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부당을 방어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잘 본다고요.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저 사람이 잘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 잘 본다고요. 왜 내가 이런 부당한 처사를 내가 받아야 되냐 하면서 항변하면서 막 대항하고 말이죠. 육신적 하면은 그걸 다 사람들이 보거든요. 저 사람도 뭐 별 수 없구나. 화나면 저 사람도 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 저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좀 손해보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자기가 감내하지 않고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그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를 사람들은 다 보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요. 힘들죠. 그런 부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찰스 피니의 그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찰스 피니가 경험한 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찰스 피니의 아는 목사였는데 그 목사가 아는 또 그 목사의 친구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한테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 친구 그 목사는 이렇게 좀 사람이 이렇게 좀 낙천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자기 성도인 그 교회에서 지역 교회에서 좀 부유하고 좀 여유 있는 그런 부자 그리스도인인데 항상 그 사람하고 이 시간이 나니까 항상 이렇게 취미도 같은 취미를 갖고 또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음식도 같이 만찬에도 가고 파티도 같이 가고 항상 이렇게 참 가깝게 지내는 그런 자기 성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 목사를 좋아하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 세월이 몇 년이 흐른 후에 그 부자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 난치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았대요. 병석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나 봐요.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그 친한 그 목사 있잖아. 그 누구누구 목사님 불러서 좀 기도도 좀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좋지 않겠냐고 알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다시 장시 생애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목사님 한번 불러오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고개를 싹 흔들면서 나는 그 목사를 잘 안다고. 나는 그 목사를 잘 안다고. 대신 그 목사를 불러오지 말고 마부 우리 누구누구 형제를 불러오라고. 내가 어느 날 헛간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흑인 마부 그 형제가 그 건초도미에서 내가 항상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그 마부를 불러오라고. 세상 사람들은요 신학의 지대로도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종인데
그 마부, 하찮은 그 흑인 마부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보는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누가 신실한지를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뭐 종이라고 막, 나는 뭐 종이니까, 나는 고용이니까, 나는 여기 조금 있다 갈 텐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기회를 주는데, 고난을 통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인생에. 뭐 건강이 악화됐다든가, 죽음의 위협이 일어났다든가, 뭐 가족 중에 무슨 큰 사고가 일어났다든가, 사업이 파산이 됐다든가, 이혼을 했다든가, 자녀가 죽었다든가, 사고 났다,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때 누가 생각나겠어요? 자기하고 실컷 놀러 다니고, 유흥을 즐기고 그런 사람 생각 안 난다고요. 항상 진지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한다고요. 복음과 진리를 따라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우리 상사나 뭐 동료나 또는 자기 밑에 있는 그런 후배들이나 그런 건 다 선교의 대상이에요. 불영의 대상이에요. 불영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복음을 탁 전했다고 해서 그 직수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항상 자기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잘 나갈 때는 그런 프라이드가 아주 이렇게 커 있기 때문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내미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안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프라이드를 꺾으실 날이 오는 거예요. 고집을 꺾을 날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진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에게 들려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를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에 있는 부분들도 양보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저 사람은 우리가 가자 그러면 다 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시키면 다 한다 이거예요. 주일날도 나오라니까 다 나온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보다 일이 중요하지. 응?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이때 나는 주님한테 경배드려 가야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일할 때는 신실하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잘 섬기는구나. 이걸 보는 것이에요.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로 잘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를 이렇게 얻는 것이죠. 얻는 것입니다. 그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내가 믿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무슨 이단에 빠지거나 또 이제 거듭나지 않았거나 했다고 해서 막 그냥 다그치고 말이죠. 자기는 그 사람은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되겠어요? 먹히겠어요? 안 먹힌다고요. 그래서 한두 번 권면하고 그런 게 안 되면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유롭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행위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틀렸거든요. 잘못됐거든요. 그 잘못된 부분을 깨우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성시켜 주신다고. 그런 상황을 조성시켜 줍니다. 그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믿어. 될까? 또 의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다 해도 불영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신실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또 했다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기 82점 맨 밑에 줄 그리스도인 직장인은 오직 선한 뜻으로 일해야 하며 하나님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한다. 상사가 지적해야만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는요, 반드시 지적할 날이 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내가 봤을 때, 내 스스로가 봤을 때, 저건 말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건 말이 나올 것 같은데도 하고 그냥 그대로 싹 지나가고. 그럼 계속 지적받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 아빠 엄마가 얘기하기 전에 너가 봤을 때도 아빠 엄마가 얘기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얘기할 것 같다면. 그럼 네가 하면 돼. 네가 엄마 아빠가 얘기하기 전에 네가 하면 칭찬을 받아.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얘기한 다음에 하면은 너 기분 상하잖아. 하기 싫잖아.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이 학교 가서도, 크리스찬 중고등 학교 가서도, 뭐 기숙사든 어디서든, 이거는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할 거다고 생각을 해. 그럼 내가 그걸 하면 돼요. 하면은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먼저 마귀하면 그것이 책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시켜서 하니까 얼마나 또 자원하는 마음이 하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그런 거죠. 이 믿음도 똑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뜻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뭐 징계든 심판할 일이 없어. 근데 내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 인생에. 야,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육신적이야. 이렇게 지적해버리면 늦어버렸잖아. 그래서야 깨달아가지고 뭐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한다. 야, 내가 이런 은사들과 이런 달란트를 받았는데 자기가 알잖아요. 그럼 내가 이런 하나님 왜 주셨을까? 내 이 시간을 왜 주셨을까? 그거 알아서 해야지, 자기가. 계속 방치한다고요. 시간도 많고, 건강도 있고, 젊음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은사도 있는데, 안 써먹어.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신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잖아. 근데 염두를 안 해, 그걸. 안 한다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이제 그때 내가 좀 그때 할 걸. 내가 알아서 할 걸. 이 똑같거든요. 누가 시켜서.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그러죠.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교회의 섬김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걸 터치 안 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가 존경받는 교회가 우리 바이블 빌리버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잘 알아서 그렇게 지적이 나오기 전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부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철부지 믿음 생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저런 걸 좀 지금쯤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런 부분에 헌신해야 되는데 변화돼야 되는데 안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성령님이 양심을 계속 찌르거든. 성령님이. 계속 찌르거든. 그걸 무시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딱 들어와서 방문 딱 열어가지고 야 이게 뭐야? 빨리 걸레 닦어. 정리정돈해. 이렇게 되는 거지. 혼나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 요즘에 무인 가게들 많이 생기죠. 무인 가게. 무인 카페도 있고 무인 호텔도 있고 무인 숙박업소도 있고 무인 무슨 마트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무인 호텔은 안 가봤어. 근데 무인 카페는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무인 카페 가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 뭐 종업원도 없고 주인도 없고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카페에 딱 들어가면은 다 돼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돼 있다고. 주인을 부를 필요가 없어. 주인을 부를 필요가 없다. 그 전에 내가 그 왜 생각이 나냐면요. 우리 이성호 목사님하고 목회자 수련회를 갔어요. 목회자인데 어디 저기 삼천포 무슨 펜션에 갔는데 그 펜션에 갔는데 수건이 모자라네. 그러니까 여기 방이 여기 열 몇 명인데 수건이 뭐 5장밖에 없어. 그럼 또 인터폰 눌러가지고 수건을 하는 거야. 수건 좀 더 갖다 주세요. 또 갖다 주고. 또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휴지가 또 모자라. 또 이쪽에 들어가요. 그 몇 번을 불렸어요. 그래서 이성호 목사님이 주인 오라고. 그 제일 책임자 주인 오라고. 나오. 그 이성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본에 가면은 주인을 부를 필요가 없다. 그럼 이 사람이 딱 알아듣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인을 부를 필요가 없어. 주인을 많이 부르는 그 업소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가 엉터리야. 그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럼 그 일본 사람들은 그 모텔이든 민박이든 딱 가면은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다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불편하면 뭐 필요하고 뭘 부를 것이다. 뭐 몇 시에는 뭐가 필요할까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주인을 빌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무인 카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판기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서 해내는 사람이 되는데 제가 뭐 조금 약간 좀 격길로 좀 가긴 갔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섬기려고 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내가 알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구비된 마음으로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씩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원리들을 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그러잖아요. 야, 저 직원은 참 내가 뭐 하나 지적할 게 없어. 너무 알아서 잘해. 참 성실해. 꼭 이렇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신실한 청지기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야, 정말 저 그리스도인 저 자녀들은 참 내가 뭐 할 게 없어. 너무 기뻐.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냥 기도하는 생활, 또 주님을 섬기는 생활, 여러 가지 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삶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두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한 것들에 대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고난받고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 없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거 왜 내가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심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그런 손실이나 또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신다고. 보상해 준다고. 우리는 그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영원히 썩지 않을 것들을 선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선택해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종이든 자인이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행할 때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로 있는 인내로.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기도로 인내로 주님의 마음으로 해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쉽게 풀려 그게. 모든 것이 쉽게 풀린다고. 막 대적하고 항변하고 막 갈등을 야기하고 막 원수를 갚고 말이죠. 손해를 만회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입니다. 저도 이 직장에 보니까는 그 노조 같은 거 있잖아요. 노조. 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노조 원장에. 나는 절대로 권위에 대적하는 일을 안 한다. 무슨 파업해가지고 나가서 막 폭력 시위를 한다든가 말이죠. 막 불법 시위를 한다든가 나 그런 거 안 한다. 그렇게 딱 내가 못을 박았어요. 봉기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국가나 법의 질서를 위배해가지고 대항한 그런 집단들은요, 전부 다 국물도 없어 다. 특히 동학혁명 같은 것들이 처참했잖아요. 자살행위에서 자살행위예요. 거의 학살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동학 군대는요, 전부 학살 수준으로 다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게 하나의 또 종교도 됐잖아요. 뭐 천도교인지 뭐 그런 거 됐잖아요. 우리나라 종교라 그러지만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 나 타고 괭이 들고서 총 앞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권위에 대적하는 거라고요. 그런 거를 가지고 그러게 그런 뭐 정신을 본받자 그래가지고 지금도 막 그렇게 한다고요. 막 농민 무슨 노동자 편에서니 노동 노조니 막 하면서 막 그런 동학 정신 막 이래가지고 하는 것이 보장도 없는 그런 권위에 대적하다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가 없죠. 그래 지혜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고 하는
무지한 그런 민족들이 그런 그 역사 속에는요, 참 불쌍한 거예요. 우리 민족도 진리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사람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처참했어요.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존하신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민족이 없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민족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신 거야.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그렇게 했죠.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원래 하나님이. 근데 지금 하느님으로 바꿔버렸죠. 하나님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유지된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이죠. 우리나라. 징기스칸이 세운 원나라가 전 세계를 통일했는데 우리나라 고려만 남겨뒀다고. 6차례나 우리나라를 왔는데 다 돌아가 버렸다고. 점령 안 하고. 제주도만 말을 키우기 위해서 90년간 식민 통치했을 뿐이지. 참 놀라운 거예요. 너무 미스테리한 거예요. 역사는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남겨두셔서 이 바른 말씀과 진리와 또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를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한국 전쟁도 그렇고 보면은요, 대단. 그거는 인간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3번. 주인들은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는 명령을 듣는다. 이는 그들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역대하 19장 7절,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로마서 다 리스펙트 하지 말라요. 사람을 존중하지 말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외모를 본다는 거는 그 사람의 물론 생김새 이런 것도 되지만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학식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계급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문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의 인상착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마음을 보시죠. 마음을 보신다는 뭐예요? 마음의 동기와 의도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다? 그 사람의 행동의 동기와 의도들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막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그거를 절대로 그걸로 판단하지 말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지 않고 그의 행위를 본다는 건 그 사람의 행위의 뒤에 숨겨있는 동기와 의도들을 보시는 거예요. 상상과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본다는 거죠. 사고방식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의도와 동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동기였는데 안 좋게 나타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동기를 충분히 여러분들 그것을 동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때는 잘하려고 그러다가 실수할 때 있어. 막 실수한 것 때문에 막 야단치고 그런다고. 절대 그럴 필요 없어. 야, 네가 엄마 도우려다가 그렇게 글을 깼구나. 네가 엄마 아빠 도우려다가 그렇게 귀한 걸 도자기를 깼구나. 100만 원짜리 깨든 200만 원 깨든 그 동기를 보라는 거죠. 그게 올바른 자세잖아요. 우리가 이제 재판자들도요, 판사들이 이게 법을 심판할 때도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 죽인 그 자체만 보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계획을 하고 또 그 사람이 그거를 다 이렇게 막 계획적으로 하면 굉장히 죄가 크잖아요. 근데 어떻게 실수로 어떻게 하고 죽일 생각은 없는데 그냥 우발적으로 싸웠다. 그거 다 참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막 술에 만취했다든가 아니면 막 약을 먹었다든가 막 여러 가지 신경정신적인 병이 있다든가 그런 걸 참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인간의 판사들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겠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재판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의로운 재판관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재판관들은 동기나 그런 의도 제대로 보지 않고 다 했는 거예요. 옛날 왕들 봐요. 그냥 간신배들이 이렇게 이렇게 간사하게 이렇게 거짓 고소 하니까 충신들도 다 죽여버렸잖아. 얼마나 어리석어. 귀양 보내고 이랬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귀양 간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야. 정약용, 정약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순신도 같지만은 대부분 그 사람도 얼마나
모함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잘못된 재판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순수한 동기를 꺼내는 것이죠. 그게 그 훌륭한 재판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시겠어요, 그죠? 자, 마지막 거기 보시면 좀 지났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인 주인이 자신의 종을 올바로 대해야 한다고 말씀한다. 말하자면 주인 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듯 종들을 대하여야 하는 것이다. 거기 빌레몬서 보면은 도망간 노예를 잘 받아주라고 바울이 그 편지 보낸 게 빌레몬서거든요. 그것이 하는 예가 되는 것이에요. 전에는 도주한 노예였지만 그 노예였는데 감옥에서 만났잖아요, 바울을. 그 감옥에 같이 갔었는데 구령을 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인도했어요. 그 형제가 된 거야. 그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는 거야. 용서해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저기 오네시모가 도망갈 때 아마 주인 돈도 절취해가지고 절도로 훔쳐가지고 갔나봐. 그런 것도 바울이 다 계산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참 이 빌레몬서 읽으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 이게 막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 형제를 좀 받아달라고 참 이렇게 간언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빌레몬은 아마 그걸 눈물로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 받아주었을 거라고. 오네시모.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종과 주인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로도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맺어져야 됩니다. 우리 군대도 그렇잖아요. 장교가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 전우애. 그래야 그 전투력이 항상 되는 거예요. 맨날 그냥 때리고 구타하고 말이죠. 멸망북종하고. 그런 군대는 오히려 부하들이 그 하극상이 일어난다고요, 하극상.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들은 이게 와해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우리 지역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속이 돼 있으면 와해가 안 된다고. 마귀가 틈을 공격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결속이 된 그런 지역교회들은 와해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랑만큼 더 강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교리, 지식, 그 사랑 안에서 하면 금방 와해돼 버려요. 그냥 금방 끊어져 버려요. 예, 좀 우리가 모자라더라도 사랑 안에서 결속이 된 가정, 사랑 안에서 결속이 된 친구, 또 우리 교제, 그리스도인의 결속은 절대로 마귀가 끊지 못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예도 있잖아요.